오늘은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바 여왕을 통해서 무엇이 복이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바 여왕이 누구일까요? 스바 여왕이 어느 나라 왕이었는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 예멘 지역을 다스리는 여왕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이 여왕과 함께 온 대규모의 사절단들 그리고 여왕이 가져온 많은 예물들을 볼 때 그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상당한 국력을 가진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나라를 비우고 이스라엘 방문하고 갔어도 자기 나라가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동안에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믿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안정되었고 또 많은 예물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정도로 그 나라가 국력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스바 여왕이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먼 데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비행기도 있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까지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왜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1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라는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스바 왕국까지 소문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스바 여왕은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왔고요. 2절을 보면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금 그리고 또 많은 향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왕의 위엄을 갖추고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인으로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국빈으로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지 못한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솔로몬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묻는 말을 다 대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몰라가지고 대답 못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4절과 5절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들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스바 왕국의 왕이고 그 나라도 어느 정도 국력이 갖춰져 있고 안정된 나라이시니까 거기도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건축물들, 그 옷들, 시립해 있는 신하들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게 라고 할 정도로 놀라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그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자기가 듣고 생각한 것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해요. 6절 7절을 보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와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스바 왕국에서 솔로몬의 행위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 정보를 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솔로몬의 행위는 뭐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이렇게 드러내놓은 거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 지혜를 논하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든 제도 같은 것들을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왕이 있을 수 있겠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은 반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신하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8절 보세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 한 구절 속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근데 대상은 똑같아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을 바라보고 스바 여왕이 당신들 진짜 복이 있습니다. 당신들 진짜 복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복이 있냐고 했냐 그러면은 항상 솔로몬 앞에 서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신하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난 당신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왜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솔로몬 곁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바로 그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송아지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송아지를 1000마리나 드릴 정도로 소원이 있겠지. 뭘 해줄까?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하잖아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잘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명예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된 거지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인가? 신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신약의 용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시대가 있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신하들이 부러웠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더 듣고 싶었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를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날마다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까 소중한 줄 몰랐겠지요. 자기들이 얼마나 복받은 신하들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바 여왕 당신이 더 부럽소.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지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몇 분 못 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교회 권사님 아들이 가끔씩 교회를 나온대요. 그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그 아들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 집에 신방에 갔대요. 신방을 갔더니 온갖 트로피들이 방에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트로피인가 했더니 바둑. 우리나라 바둑 챔피언이었던 거예요. 유명한 박정환이라고 하는 그런 바둑 하는 사람인데 그 권사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지훈련 있고 그러면 못 나오다가 시간이 되면 가끔씩 그 교회로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구기 종목, 공 갖고 노는 구기 종목을 엄청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바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둑계에서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 줄로 모르고 그런가 보다 바둑 선수인가 보다 라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권사님 집에 신방 갔더니 그 아들이 이게 바둑 선수들하고 이름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목사님은 또 바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아니 그 유명한 사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목사님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바둑 좋아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그 선수가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업고 다닐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선수가 우리 교회 온다면 나는 업고 다닐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사람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둑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둑 선수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바둑을 좋아하고 바둑을 두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왜 모르냐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 나는 얻고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과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고 솔로몬의 신하들은 그 가치를 알아볼 눈이 없었던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듣고 있으면서 복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신하들이 부러웠습니까? 스바 여왕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을 딱 지켜보면은 그 바둑 선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둑을 못 두니까 바둑 선수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바둑 선수를 알아본 사람은 바둑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봐요. 자, 그러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나라에서부터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나 우리나라 돌아가고 싶지 않고 더 지혜를 듣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에 푹 빠졌어요.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은 지혜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스바 여왕 자체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전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지혜의 가치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 듣고 그 지혜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 지혜를 들어보고 싶어서 먼 나라에서부터 찾아왔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어도 그까지 지혜를 배우러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엄청난 예물을 갖고 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부터 지혜로웠고 지혜에 관심이 많았고 더 많은 지혜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식을 듣고 먼 나라에서부터 찾아올 계획을 세웠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겠지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지혜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들러온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의 신하들은 지혜롭지가 못해요. 스바 여왕만큼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인들보다는 지혜롭지만 스바 여왕만큼은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를 추구하지 않아요. 지혜의 가치를 못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늘 그게 그거지. 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스바 여왕, 지혜로운 스바 여왕이 딱 보니까 그 지혜가 어떻게 돼요? 탐복할 만한 지혜. 세상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지혜인 거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바 여왕은 그만큼 지혜로웠고 지혜에 관심이 많았던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인 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읽지 않으면 내일 읽으면 되고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성경을 갖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은 성경을 필사해서 가지고 그것을 매일 읽으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쇄술이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부 이렇게 옮겨 적어야만 했어요. 오늘날 필사하듯이. 근데 그 필사하는 게 이런 종이한 게 아니고 양피지로 아니면 파피루스로 갈대로 만든 종이에다가 쓰든지 아니면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건조시켜서 그것을 책으로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옮겨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한 권만 했다고 해도 두꺼운 막 책이 막 몇 권 됐을 수도 있죠. 묶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필체, 글씨체가 제일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성경을 옮겨 적어 놓으면은 나도 못 읽겠죠. 그런 글씨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필체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뽑아요. 그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글씨체가 굉장히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경을 날마다 밥만 먹고 성경을 이렇게 적게, 옮겨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붓을 깨끗한 물로 다 씻었대요. 이렇게. 다 빨아가지고 새 먹을 찍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엄청 귀한 양피지인데 양이 몇 마리가 주가 되는 건데 여기다가 옮겨 적다가 성경을 틀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아하고 어가 다르잖아요. 아자 찍는 거도 점을 밖으로 찍냐 안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점이 있어요.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소리가 그 점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듣는 사람이 잠깐 잘못 썼다. 그러면 그걸 계속 묶어놓으면 성경이 잘못 전달되잖아요. 뜻이 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에는 다 잘라서 버린 거예요. 이 양피지에다가 옮겨 적는데 예를 들어서 글씨 한자가 틀렸다. 그러면 그거 버리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그렇게 옮겨 적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나 성전에나 이렇게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고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천주교가 한참일 때 천주교 신자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라틴어로 써갖고 친구들만 알고 읽어버리고 그냥
힌두들은 듣기만 하고 마지막 끝날 때 막 아멘으로 하고. 제가 대학에 가니까 영어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알아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예배했는데 In Jesus name 그러면 그때 맞춰서 아멘 하고 끝날 거야. 나중에는 통역한 사람으로 붙여갖고 통역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도부 다닌 사람들도 아무것도 못 그냥 다녔던 거예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뿌려버리니까 루터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뿌려버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핸드폰 어플만 깔면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몇 종류의 성경을 막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때 사람들처럼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죠. 그때 남들이 못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고 남들이 못 읽는데 나만 읽고 있는 그 시대처럼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냐.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코로나 때 교회 마음껏 모일 수도 없었잖아요. 몇 명 모였냐 숫자 세로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 때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된다.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다녔던 어떤 목사님은 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인데 주사를 주고 주사를 맞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쭉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도 찬양하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너무 찬양하고 싶다. 근데 설교 때 힘을 다 써버려야 되니까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찬양 인도하고 자기는 설교 시간에 올라오고 막 1시간씩 막 써가면서 막 설교를 하고 가면 그럼 가면 이제 또 막 누워있는 거지. 그래서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찬양할 건강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고 싶어도 힘이 안 따라주면 찬양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은혜고 복인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은혜고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아무런 핍박도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은혜고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으면은 그냥 소홀히 여겨져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하지.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희소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말을 날마다 듣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을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잠을 자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아무튼 이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게 되고 회사 잘리게 되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갔다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산에를 이렇게 한번 산책을 갔는데 낮에 가니까 너무 아름답대요. 그 경치 자연에 푹 빠질 정도로 아름답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매일 저녁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자기 입에 나왔대요. 그 다음날 이제 산에로 올라갔는데 밤이잖아요. 경치는 하나도 안 보이고 무서워 죽겠대요. 무서워 죽겠어. 그래갖고 그냥 기도도 못하고 무서움과 싸우다가 내려와서 다음부터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맹세를 했을까. 그리고 올라가기가 싫어서 안 가라고 있으면은 10시부터 되면은 속에서 준비해야지. 그런데요, 안 갈래요. 네가 간다고 했잖아. 11시 되면은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1시간 걸린대요. 지금 안 가면 늦는다.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막 투덜투덜하면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4주가 지나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기도문이 열리대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주여만 불렀대요. 무서워서 아무 기도도 못하고. 근데 4주 정도 지나니까 기도문이 열리대요. 그래서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막 1시간 가 있고 막 그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오싹해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저기서 귀신인데 그게 눈에서 막 파란불이 팍 이렇게 막 나오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막 오싹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예수 이름으로 때려온 귀신이나 떠나가라고 막 자기 입에서 막 그게 나오더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싹 사라져 버리고 없더래요. 그래서 졸다가 정신이 어쩌 나왔고 그때부터 졸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퍼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자기 앞에 황금으로 된 성경이 쫙 이렇게 나왔는데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러니까 종이가 촥촥촥촥촥촥 막 성경이 막 알아서 막 이렇게 넘어가대요. 그러다가 자문했는데 왔는데 딱 이렇게 멈추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러시대요. 선물로 준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하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래 하나님이 황금으로 된 성경을 주고 이걸 선물로 줬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뭐가 달라졌어? 그러고 물어봤어요.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달라지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읽는 것이 엄청 재밌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40독을 읽었대. 근데 내가 잠언만? 그랬거든요. 잠언 읽는 데서 와서 멈췄다 그러길래 40독을 읽었다 그러길래 잠언만 40독을 읽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걸 전부 40독을 읽었대. 그랬더니 성경이 막 깨어지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한대. 그렇게 재밌어서 자기가 성경을 40독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성경이 수면제예요. 낳고 하다가 누가 낳는지 모르고 자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를 받으면은 여기 읽으면 저기 있네 그러면서 막 신구약 성경이 막 다 와가지고 막 깨어서 맞춰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서 저렇게 성취가 됐네. 그리고 막 깨어지는 거죠.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진 성도는 그 영혼이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고 그 영혼이 지금 복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면 배가 고프고 건강하면 밥이 맛있잖아요. 옛날에 제 교회 다녔던 목사님 아들이 최할렐루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좀 등치가 좋았어요. 걔한테 항상 엄마가 그만 먹어라 그런데 대해서 계속 먹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밥이 달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건강했어요. 걔는 항상 밥이 달대요. 왜 그러냐면 지가 건강하니까 입맛이 좋으니까 밥이 달다 그래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 밥을 먹으라고 뭐라 그래요? 밥이 써요 그러잖아요. 입맛이 없어요. 입이 써요. 못 먹잖아요. 약 먹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밥 먹고 약 먹어라. 그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예배가 즐거워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성경 보는 게 재밌어져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은 예배가 지루해지고 말씀 봐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딴 생각만 왔다 갔다 하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솔로몬 곁에서 날마다 솔로몬의 말씀은 지혜를 듣는 것이 복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읽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근데 읽지도 않는데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읽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9절을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스바 여왕은 지혜로운 솔로몬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탐복했고 당신 정말로 복받았어. 당신 정말 지혜롭소. 나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솔로몬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찬양하지 않고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혜를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찬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겁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이 정도인데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롭겠는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멋있는 꽃을 보고 핸드폰을 켜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꽃이 예쁘다. 오, 경치가 좋네. 날마다 이런 뷰에서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솜씨가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 줄 알았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지혜로운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솔로몬도 몰랐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 솔로몬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까지 이 스바 왕이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지까지 스바 왕이 알아버려요. 솔로몬이 알아야 될 것을 스바 왕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솔로몬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솔로몬에게 많은 예물을 드려요. 10절을 보세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금 120달란트가 오늘날 화폐로 얼마나 되냐고 내가 AI한테 물어보니까 700 몇십 조라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얘기도 안 해요. 오늘날 금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750억 50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상에서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이 금으로 666달란트였다는 기록은 왜 기록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큼 부강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거쳤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표현하려고 금 666달란트나 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잘 살아. 그러니까 그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었는데 세금이 금으로 환산하니까 666달란트나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살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줬다. 솔로몬 나라가 이렇게 부강했다. 그걸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지혜를 듣고 선물로 준 수강료가 얼마냐 그러니까 금 120달란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년 동안 세금 걷어들인 게 5분의 1을 선물로 줘버렸어요. 스바 여왕이. 근데 그걸 선물로 주고 스바 여왕의 나라가 망할 것 같았으면 전부대로 선물로 안 가져왔겠죠. 그걸 선물로 줘도 스바 나라는 끄떡없으니까 그 정도 선물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바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솔로몬 전후에 이렇게 많은 금과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처럼 엄청난 선물을 가져온 사람은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굉장히 많은 금과 향품과 선물을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받고 너무 감탄해가지고 그걸 수강료를 낸 거예요. 왜 이렇게 엄청난 수강료를 냈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지만 당신한테 배운 지혜는 이보다 더 가치 있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많은 것을 깨닫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만큼 솔로몬에게서 많은 지혜를 배워갖고 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바 여왕이 이렇게 해서 받은 복이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스바 여왕은 복을 받았어요. 그는 왕이요. 많은 보물도 있어요. 이렇게 금을 많이 갖다가 줄 정도로 뭐 부강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다면 스바 여왕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솔로몬에게 많은 답례품과 그가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은 열왕기상 10장 1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는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국빈 자격으로 왔잖아요. 국빈 자격으로 왔으니까 국빈들에게 대접하는 것 같은 선물을 솔로몬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이 나 이것 좀 주면 안 돼요? 한 것들을 다 소원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스바 여왕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성경 기록 없어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구한 걸 줬다 그랬어요. 뭘 구했을까요? 아마 이런 거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에는 도대체 이 금을 어떻게 진 겁니까? 설계도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물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설계도 좀 주세요. 뭐 당신의 책 뭐 써놓은 거 있으면 주세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지혜를 더 배우고 싶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추측이에요. 근데 아무튼 솔로몬이 답례품을 주었는데 솔로몬이 금을 120달란트나 받았으니 그냥 간단한 거 몇 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주었을 것이고 구하는 것을 다 주어서 만족한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그 정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스바 여왕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구원을 받았대요.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방 여왕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스바 여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러온 여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스바 여왕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스바 여왕이 구원받았다라고 추측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바 여왕이 구원을 받아서 심판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죄진 사람들을 정죄할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어떻게 돼요? 구원까지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바 여왕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더 엄청나게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는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거의 안 열린 상태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뚜렷했지요. 그죠? 여자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고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여자인데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장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라는 장벽을 뛰어넘었고 이방인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었고 여인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구약 시대에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지혜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고 죽은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진짜로 큰 복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죠? 스바 여왕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와 권세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고 호화호식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겠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 살 때는 호화호식하며 아쉬운 것이 없이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갔어요. 불못에 갔어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애원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여왕이 잘 산 걸까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만 봤다면 부러운 삶이었겠지만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애원하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죠. 뭐라고 평가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부럽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다고 평가하지는 못하겠죠. 행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럼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안 됐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하고 부러워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거기에 쑥 미혹되고 딸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소식을 들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믿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갔어요. 스바 여왕은 이 세상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았고 죽어서도 천국에 갔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런 삶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복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 좀 잘하는 그런 지혜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지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인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죽은 다음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